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장 11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인데 3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남자만 3,000명이 전도됐다 그러고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전도됐습니다. 합쳐서 두 번의 설교에 거쳐서 몇 명이 전도됐습니까? 두 번에 5,000명 해서 8,000명이 전도가 되는데 문제는 남자만 친 거죠. 이제 이 중에 결혼한 사람이 2,000명이라 그러고 와이프까지 치면 그런 최소한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러니까 두 번 설교에서 10,000명이 전도됐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적게 잡으면 25,000명이고 많게 잡으면 80,000명 정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요, 로마 제국 전국에서 사람들이 순례를 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숫자가 최소한 10만 명에서 많게는 뭐 수십만 명까지 불어난다 그래요. 자, 그 당시에 뭐 이제 오순절이 지났지만 한 10만 명이라고 잡아도 10,000명이 예수 믿었으면 10%, 무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10%가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 설교에서, 역사적으로 두 번 설교에서 10,000명이 믿은 경우는 없죠. 그죠? 또 두 번 설교에서 한 도시의 10분의 1이 예수님을 믿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베드로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수제자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니까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했지,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주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설교에서 베드로처럼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10,000명은 전도할 수 없어도,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베드로처럼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나, 효과적으로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나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그날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그 띠리디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 성전 외벽 맨 바깥쪽에 있는 벽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나 아니면 이제 여인의 뜰에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고로 들어가는 니카노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그 셋 중에 한 문에서 구걸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남자들의 뜰에 들어가는 니카노 문에서 구걸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문이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과 은으로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라는 말과 잘 어울리니까 아마 거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거지가 성전에서 30년 넘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아는데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또 베드로와 요한도 뭐 예루살렘 살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는 매일 한 달이 넘게 아마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텐데, 갈 때마다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무슨 큰 돈이라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올려다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내밀자 그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냥 일으켜요. 억지로 일으킨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해줘요.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다리에 힘이 가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에 머물러 있는데, 곁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듯이 쫓아다녔다는 뜻이에요. 그 곁에서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왜 놀랍니까? 안진뱅이가 돌아다니까 놀랬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 길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주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도 모여 있고 그러고, 거기는 토론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거기로 갔더니만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모여 들었다. 안진뱅이의 고침을 통해서 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예? 왜 우리가 한 것처럼 바라보냐고. 굉장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즘 같았으면 제가 그랬다며 내가 그랬다 그랬을 텐데 예?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 텐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어찌하여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내 믿음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경우 그 앞서 2장에서는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를 못 배운 무식한 제자들이 막 외국말로 기도하니까 놀래가지고 와서 그걸 설명하다가 설교해서 3,000명이 전도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이 안진뱅이를 고쳐줬더니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줬더니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둘씩 전도하라고 나가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전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물론 요한일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저런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저런 능력을 주시면서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면 그 동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찾아오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어떻게 귀신이 쫓아낼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들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돈을 가지고 다니면 뭘 의지할까요? 네, 돈을 의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건 가져가지 말고 내 능력만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 중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돼요.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만 부족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 부족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부족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키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키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안 바뀌었네요. 뒤에 나오는데, 아까 사진을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인도에서 이제 평생을 선교 사역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내가 깨어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일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소곤소곤 대다가 그냥 나갑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습관도 되고 담대해져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몇 개월 했더니만 정말로 이분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죽을 때까지, 1973년에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진병의 고침을 보고 놀랐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날 때까지, 될 때까지. 한 번 해서 안 된다. 아이, 나는 베드로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저녁마다 제 와이프하고 기도할 때, 요새는 제가 최근에는 와이프를 해서 매일 기도해줘요. 안수기도 합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날지어다 그러고, 팔 날지어다, 예? 관절염 날지어다, 고혈압 날지어다, 눈도 잘 보일지어다. 와이프가 어떻게 그러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공짜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죠?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를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라. 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집중된 그 관심을 자기의 자랑,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오늘날 능력은 행하지만 모든 중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저걸 배워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요.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예요. 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합니까? 이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자기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파이스라고 했어요. 파이스라는 헬라 말의 뜻은 종이라는 뜻도 있고 아이라는 뜻도 있고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문맥에 맞게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저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한국어 성경에도, 또 어떤 성경에는 저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을 해요. 종과 아들은 확실히 다른데 왜 그러냐면 저 파이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휘오스라고 썼습니다. 휘오스. 저는 다른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디오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어떤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서 40장과 66장 사이에 언급되는 고난받는 종, 또 이사야 특별히 53장에 나오는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거룩한 분, 또 의로운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선청했습니다. 구약에서 종,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명칭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은 종,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고 빌라도는 공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뭘 촉구해야 되느냐? 이제 복음의 끝,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회개를. 이제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자,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17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로 죽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즉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합쳐져서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인간이 무지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병정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로마의 그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명령했던 빌라도도 가리키고, 저 사람들 속에는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더 넓게는 인간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도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요, 내가 무지해서 모르고 한 죄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였을 때 지은 죄들은 용서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무슨 죄를 졌던 간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물론 그 죄라도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안 이후에, 신자가 된 이후에는
일부러 알고 하나님을 회방하면 그 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일부러 알고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일부러, 이거는 회방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인자임을 알면서도 했다면 그 사람에겐 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에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무슨 죄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 속죄죄 있잖아요. 그 죄들은요,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고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구원을 도라고 설명합니다. 도. 한국말로 하면 길, 한문으로 하면 도. 구원의 도, 또 구원의 길.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 길, 내 길,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대로 가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죠? 그 내 뜻에서, 내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내 길로 쭉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근데 예수님의 길로 가면 영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죠.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길? 좁은 길이 있어요. 믿음의 좁은 길. 그 길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또 믿는 자들에게 또 무슨 길이 있다 그랬어요? 넓은 길이 있다 그랬죠. 그 길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찾지 못하다 보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무슨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돌아오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 그죠? 도피성이 왜 있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걸로 피하면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죠. 하나님께. 그게 잊지 말고 회개했으면 막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세 가지 복. 제가 이따가 안 적어놨네요.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 복.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돌아와서 뭐 하라? 죄 씻음을 받아라.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라.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죄를 지워준다. 그런데 지워준다. 죄를 지워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어떤 죄를 졌든 간에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저기 20절에 나왔는데 제가 20절을 안 적은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자,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 여러분 죄를 지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그죠? 죄를 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누가 내 죄를 알까? 불안합니다. 또 상처가 남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이런 상처에서, 아픔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요. 20절 후반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 재림에 참여하는 복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21절부터 25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이고, 사무엘과 그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말했던 메시아이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복의 근원이 되는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21장부터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표인 모세, 예언서의 대표인 사무엘, 그리고 그 근원인 아브라함까지도 인정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거죠.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나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옥죄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 새롭게 되는 복, 죄 용서받는 복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즉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가 죄에서 돌아서야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그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무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왔을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권면했기 때문에 5,000명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잘 나타났냐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제일 잘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1960년도 후반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친구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아픈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